세상이 무한 경쟁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또 우리가 현장에서 참 정보 전쟁 그런 거 하면은 이득 전쟁, 온갖 우리가 전쟁을 하고 싸워나가는 이런 가운데서 과연 참 우리가 복음화할 수 있느냐? 애굽 땅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 요셉이 과연 복음화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 요셉을 아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는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부르셔서 네가 가서 내 백성들을 살리고 이 땅을 살리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초대교회 갈릴리 사람들 아무 힘도 없고 그런가 하면은 그 참 바리새인들의 그 지식과 경건과 로마의 그 참 문화와 그런 배경 속에서 아무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과연 참 세상을 살릴 수 있겠느냐. 그런데 저들이 그런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살아오는 이 걸음 속에서 어릴 때에 저는 복음을 몰랐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다만 제 기준에 그러면 제가 어릴 때 뭔가 이렇게 갖고 있는 그 제 생각이 있잖아요. 아, 저분은 참 선량한 분이구나. 아, 저분은 좀 못됐네.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어릴 때 이렇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선생님도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또 이상한 선생님도 만나기도 하고 그때는 좀 그 이상한 일들이 좀 이렇게 있었어요. 시대의 어떤 흐름 속에서.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빨가벗겨 가지고 운동장을 돌리기도 하고 그래 이제 아무튼 이런 모습 저런 모습들이 그래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 어떤 세월의 그 흐름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한 사람 저 사람 만나잖아요. 그런데 지식이 있는 분도 있고 또 열심히 사는 분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저에게 가장 소중한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느냐? 저에게 가장 소중한 만남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저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고 또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살 소망이 없었는데 참된 하나님 말씀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해주고 그러면서 내가 운명에 묶여 있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며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된 삶을 가르쳐준 그 만남보다 더 소중한 만남이 없어요. 이것은 바로 복음의 만남이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갖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또 이 복음 들고 우리 현장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걸음이다. 이 땅에서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축복된 삶이다. 저는 이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갖고 우리가 이 복음 속에서 참된 그래서 RUTC 운동 이 복음 속에서 나를 찾고 참된 교회를 회복하고 우리 현장의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이러한 분명한 기도를 찾고 기도해야 되는 줄 이렇게 믿고 말씀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도 이렇게 못 다녔던 그 원아메리카가 있어요. 부모님 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그 학교 다닐 나이에 그 아버지 따라서 벽돌 굽는 데 가서 벽돌 굽는 일을 하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배경 속에 있던 존 원아메리카가 있어요. 이 원아메리카가
가서 공부할 때는 오직 교회 주일학교 가서 주일학교 선생님 만나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래서 어릴 때,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당신에게 가장 큰 투자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에 이 사람은 어릴 때에 성경책을 산 것이 가장 귀중한 투자였습니다 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원아메니카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러면서요, 저는 7가지 습관을 나중에 정리를 해놨어요. 7가지. 저에게 있어서 어떤 습관을 가졌느냐. 첫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한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단코 불평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참 힘든 가운데 있지만 저축하고 전략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경책을 매일 읽고 책을 가까이 하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항상 메모하고 정리해가지고 내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겠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늘 칭찬하겠다. 칭찬하고 사람을 격려하겠다. 일곱 번째는 매일 저녁 기도로 하루를 마치겠다. 이 7가지의 삶을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진짜 성공된 모델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는 그렇게 모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RUTC 운동, 지금 우리는 RUTC 운동, 그럼 RUTC 운동은 뭐냐? RUTC 운동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라고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가르치는 운동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미스바 운동, 그리고 도단성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나라를 살렸던 것처럼 도단성 운동, 그리고 참 이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서 이 복음 전할 일꾼들을 세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시킨 것처럼 훈련하는 운동, 이것이 RUTC 운동입니다. 그런데 제2의 RUTC 운동은 무엇이냐? 제2의 RUTC 운동은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갖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가 이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저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교사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을 현장으로 파송했습니다. 어떤 현장입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무속 현장으로, 사도행전 16장에 점술 현장, 사도행전 19장에 흑암 문화 현장으로 저들을 파송했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그 걸음 속에서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참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시대 살리는 그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참 복음운동하는 총회로서, 복음운동하는 우리 단체로서, 복음운동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이 약속을 붙잡고 제2 RUTC 운동에 우리가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자. 여기에 내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나를 알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교회를 알고, 그리고 우리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우리 현장을 향한 하나님 주신 축복을 깨닫고 승리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찾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부름받은 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방황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내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니까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은 이와 같이 바울을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고 하나님 떠나서 그 흑암으로 종노릇하고 하나님 떠나서 이 세상의 잘못된 성공과 야망과 이 세상의 문제 가운데 참 갈등하고 고통하는 그 방황하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이 바로 되어지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부름받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나.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을 때에 세상에서요 잠시 있는 권력 어떤 대통령에게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에게 부름받은 그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어떤 그 이득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부름받았느냐. 나를 죄와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부름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은 내가 알아야 될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먼저 치유받아야 돼요. 왜?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노예된 그 상태로는 그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장소에 가서 저들이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 상태로는 저들의 그 거지 근성, 저들의 그 실패한 근성, 저들의 그 흑암의 근성 속에서는 결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그리고 참 후대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이 땅에 흑암이 있었음을 그래서 참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수면 위에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는 이 땅이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잘못된 흑암으로 우리는 묶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세상은요 많은 종교적인 이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이론을. 그래서 명상을 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제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그러면서 교회도 이렇게 참 나오시기도 이렇게 하시던데 이분이 교회를 못 나오세요. 예배를 못 드리고 이제 보니까 어느 날 이분이 명상을 한다 하더라고요. 명상을. 그래 잘 봐야 된다. 진짜 우리 중심에 우리를 비우고 세상은 비우라고 한다. 그럼 그 사람이 명상하면서 우리를 비운다고. 종교가 우리를 비우라고 한다고. 비우라고. 여러분 우리를 깨끗하게 비우고 청소하고 문제는 뭐냐? 우리를 청소하고 비우고 그리고 나서 무엇이 자리를 잡느냐 이거거든요. 무엇이 다 비우고 나면은 여러분 다 비우고 나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축복이 담겨야 돼요. 여러분 이 그릇은 밥그릇이든지 아니면은 보석그릇이든지 이 그릇이라는 것은 뭐가 담겨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을 담기 위해서 만드셨다니까요. 그런데 종교는 가르쳐 줍니다. 비워라. 비우는 것은 좋단 말입니다. 비우는 것은 좋은데 그 다음에 무엇이 담기는 것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영적인 존재가 사람을 깨끗하게 비우고 청소를 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안 남기면은 무엇이 담기느냐? 창세기 1장 2절 혼돈, 흑암, 공허, 다른 영이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영적 문제에 빠지는 것입니다. 3단체가 이와 같이 세상 종교가 이와 같이 비유라고 하는데 참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야 될 그 충만한 축복이 없으면은 이와 같이 흑암에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하나님 은혜를 모르면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다녀도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다른 것에 빠졌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6장 다른 것에 그래서 세상 성공에 창세기 11장 세상 야망에 빠진 겁니다. 이처럼 다른 것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흑암 문화에 빠지는 것입니다. 흑암 문화에 결국은 우리가 그 배경과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부름을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또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보혈의 축복을 알고 치유받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 했습니다. 새 것이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를 비우고 청소하고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그 안에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20절 27절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항상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어제 우리 송년을 하면서 포럼을 하는데 우리 포럼 하시는 걸음 속에서 말씀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항상 주기도문을 하신다고 말씀도 하고 어떤 분들은 새롭게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다고 말씀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래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엔 저는 모르잖아요. 복음도 모르고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영적 문제 찾아오고 저는 교회 다닐 때에 가위눌림도 당하고 이랬거든요. 가위눌림 당하고 그러면은 그걸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제가 교회를 오면은 그때 교회에 연세가 드신 우리 이제 여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교회 와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들이 뭐 예수님 그리스도라 하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뭐 이런 거 모르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래 그러면은 사도신경 외워야 돼. 사도신경. 그러면 어떤 분은 또 주기도문 외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이 이렇게 주문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가위눌림 당하고 이러면은 열심히 막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 외우고 이랬거든요. 그래도 해결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주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이라 구원. 그래서 당연히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는 체질이 하나님 떠나서 이것이 세상 성공으로 또 흑암 문화 속에 사도행 13장 16장 19장에 귀신 우상 이 문화의 배경 속에서 사로잡혔다니까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 체질은 어떻게 돼요? 체질은 자꾸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용태 장로님 어제 포럼하면서 직분을 받고 지금 이제 세월이 얼마 안 흘렀는데 벌써 자꾸 이제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싸움을 싸운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장로님만 싸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오라나는 곤고한 존재로다. 내 속에서 두 개의 법이 싸우는구나 그랬어요. 우리는 싸워요. 김정배 집사님 들어요. 목사님 제가 속았습니다. 제가 일한다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텔레비전만 보고 자꾸 이제 세상 염려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흑암이 나를 탁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더라고요. 싸운다니까요. 싸우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문화 속에 그래서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는 치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재창조된 나, 하나님 우리를 그래서 재창조하셨어요. 재창조.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상태를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주님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능을 받고 증인되리라 하겠죠.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래서 내 주변과 또 나의 다른 환경, 배경과 관계없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증인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부름받은 나, 부름받은 나. 어떻게 해요? 그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재창조할 수 있는 세상 살릴 권세를 하나님 주신 역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제가 그 시골에 부모님이 계세요. 제가 시골에 가면 뭐 합니까? 시골 가면 잠도 잡니다. 또 시골 참 맛있는 그 시골 음식 또 먹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제가 꼭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가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 선포하고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부모님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축복된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분입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제가 해외에 갑니다. 그럼 해외 가서 여러분 가서 저는 따뜻한 데가 좋아요. 저는 왜냐하면 이렇게 몸이 차가우면은 제 몸도 같이 차가워져요. 그럼 몸이 차가우면 모든 병이 찾아옵니다. 힘들어요. 어떤 몸이 차가워지면요 물체가 두 개로 보여요. 물체가 여러분 느끼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몸이 차가워지면은 이렇게 물체가 두 개로 보여 이러거든요. 그 이제 상태가 이제 그런 상태가 되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따뜻한 데가 좋아요. 그러면 따뜻한 데 가서 이렇게 이제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면은 반드시 만나는 만남이 있어요. 무슨 만남이냐? 복음의 만남, 제자의 만남. 하나님은 분명히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릴 권세를 가진 나, 이걸 찾아야 됩니다. 이걸 유 목사님은 말씀할 때 세상 살릴 무기를 가진 나라고 했습니다. 무기. 그래서 그 증거, 렘넌트 7명들. 그 증거,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 그에게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 다니엘에게 무기가 있었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행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와야 하리라. 아니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로마를 살리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왜요? 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답이 있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모르면 어떻게? 모르면은 풍랑 속에 죽는 겁니다. 사도행 27장에 유라굴로 풍랑이 닥쳤습니다. 대풍이 일어났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바울도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바울은 하나님 주신 답을 찾았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여러분 우리 복음 때문에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분명히 만남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하는 일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복음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예비하신 미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부름받은 나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두 번째는요. 그래서 그 걸음 속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 세우셨는데 제2 RUTC 운동과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부터 우리는 알아야 되죠. 여러분 교회, 여러분 나에게는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교회하고 여러분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한 번은 제 큰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아빠 없으면 교회 안 나오겠네. 그랬더니 아닌데요 그러더라고요. 뭐 아니긴 아니야. 네 보니까 그 뻔한데. 아니래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하고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교회를 알아야 돼요. 교회. 여러분 교회 누가 주셨어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 맞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교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다 했습니다. 사람을.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지으시고 우리를 처음부터 교회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은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냐? 교회로 지음을 받았어요. 교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죄와 죽음과 멸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교회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전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한번 옆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찬영이 밤새도록 야간하고 왔어. 밤새도록 야간하고 이제 와가지고 예배 시간 따뜻한 데 앉아있으니 졸음 오겠지요. 메시지나 들리면 모르겠어. 하나님 은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우리가 교회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받았을 때에 그 비밀 속에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 주신 권세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교회부터 이해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31절에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지체로 세우셨다. 지체로. 교회 이처럼 하나님 주신 교회에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셨는데 나를 지체로. 여러분 지체가 뭐지요? 우리는 한 몸이라 하겠습니다. 한 몸에 눈동자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코도 있고 우리 손가락도 있고 심장도 있고 이것처럼 지체로.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된 이 사실을 알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주를 고백한 이 반석 위에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주신 축복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현장입니다. 이 땅에 사단이 아무리 득세를 하고 이 땅에 아무리 흑암이 활동을 하고 해도 이 흑암이 이길 수 없는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교회는 뭐냐? 바로 기도에 응답받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존재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무엇이든지 다 응답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너희를 왜 부르셨느냐? 너희가 열매 맺게 하려고 하신다. 항상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구해서 응답받기를 원하신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걸 알아요. 여러분, 가정 소중하지요? 에? 그거 모르면은 사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셨잖아요. 가정. 그런데 사람이 그 정신적으로 이상이 오면요, 가정 내팽개쳐요. 정신적으로 이상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가정을 소중하게 주셨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이 교회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잘못되면요, 교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축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그 걸음 속에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교회가 뭐냐? 하나님 준비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남을 준비하셨어요. 작정된 자. 하나님은 예비된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래 하지만 여러분, 예비된 자가 있습니다.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축복된 만남으로 교회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속에서 우리가 알리투시 운동과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2 알리투시 운동을 하는데 교회가 어떤 현장인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가기 전에 무엇이 먼저 들어왔느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참 세상 나가기 전에 분명히 봐야 됩니다. 봐야 돼요. 우리는 어릴 때에 참 우리 자녀를 열심히 키우잖아요. 절대 참 예쁘게 크고 또 앞으로 참 축복된 존재가 되어지기 원해서 막 이래 하면서 저도 이제 우리 자녀들을 키웠잖아요. 우리 아이를 키우는데 우리 아이가 자라면서 욕도 모르고 참 착하고 참 예쁘고 그래 크도록 막 이렇게 열심히 키우잖아요. 오기야 금이야 하고 막 키운다고 하잖아요. 키우는데 어느 날 유치원 갔다 오더만 욕을 하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유치원 보내지 마. 유치원 보내지 마. 왜냐면 좋은 거 배우라고 같이 그래 보내지 말라고. 그러고 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욕도 배워야 돼. 욕도 알아야 되고 싸움도 알아야 되고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냥 보냈어요. 보내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여러분, 세상 나가기 전에 무엇이 먼저 들어왔는지 바른 뭔가 이렇게 가치가 있어야 돼요. 가치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확인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능, 이걸 갖고 나아가라. 그 비밀이 있어야 돼. 세상 나가기 전에. 제가 군 훈련소에 저는 군 훈련소를 2번을 갔어요. 군 훈련소에 처음에 군 훈련소를 갈 때에 제가 해군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해군으로.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뭔가 삶 속에서 이 방황할 때 에이 군대나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군대를 갔어요. 그때 이제 군대를 갈 때 목사님이 저를 신학교를 보냈는데 제가 신학교를 그만뒀다니까요.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뭔가 사람이 방황되잖아요. 그러면서 군대나 가자 하고 해군에 입대를 한 겁니다. 그때 당시 아주 해군 지금 어떤가 모르겠어요. 해군 시험을 이렇게 치는데 부산에 오부도 앞에 시험 장소가 있어요. 시험을 치는데 그때 이제 얼마를 모집하는데 그때 700 몇 명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3대1을 뚫고 해군 합격을 했어요. 해군 합격을 가지고 해군의 훈련소를 들어갔는데 일주일 훈련을 받고 신체 검사를 하는 이제 신체 재검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는데 거기에 결핵으로 판정이 나와가지고 열흘 만에 돌아왔어요. 제가 딱 차비를 줘서 보내더만 훈련소에서 집으로 가는 차비 얼마 딱 계산해가지고 그것만 딱 줘가지고 돌아가라고. 그리고 훈련소에서 머리 빡빡 깎고
이제 차비 들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막막하더라고요. 사람이 아니 지금 이제 군에 가서 내가 지금 대한민국 군인으로 참 멋있게 좀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미래를 꿈꾸려고 갔는데 이게 군 훈련소에서 이제 빠꾸당해가지고 돌아왔어요. 더군다나 결핵이래.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검사를 새로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하는데 이 결핵 편장이 잘못 난 거야. 다른 사람 이렇게 그 엑스레이가 이제 내 걸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사람 답답하게 그래서 그때 이제 사람이 마음이 낙심되더라고요. 마음이 낙심되는데 그냥 마음이 낙심되니까 온갖 염려가 다 생기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니까 또 친구들도 또 그런 놈들만 이제 만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틀리면요, 친구도 꼭 그런 사람을 만나. 그래가지고 같이 방황하고 같이 술 먹고 같이 이제 헤매고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어가지고 술 잔뜩 먹고 교회 와서 누워 있죠.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우리 권사님들 자 술 먹고 와서 뭐 난 다 들리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와서 이제 뭐 이불도 덮어주고 이제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런 어느 날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존재냐, 이게 이제 그래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사랑을 받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부름을 입었는데, 그 중요한 그 마음과 그 생각이 저를 새롭게 인도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 결단을 하고 참 그 걸음 속에서 신학교를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제가 다시 이제 군에 이제 부름을 입고 이렇게 갔을 때에 군에 이제 훈련소 새로 갔다니까요. 거기 이제 해군이 아니라 이제는 육군 훈련소에 들어갔어요. 육군 훈련소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저 해안 초소에 이렇게 이제 배치를 받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그 해안 초소 근무를 하면서 여러분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사람이 틀려요. 사람이. 제가 마음의 생각,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일꾼인데, 나에 주신 하나님의 이 복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훈련소에서 제가 다른 거 안 했어요. 그 사실을 갖고 기도하는데 나를 비참하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총에 실탄 장전해가지고 쿡쿡 쑤셔대고 이러면요, 사람 쫄여요. 그 여자분들은 모르지. 웃어도 모르는 거야. 우리 남자분들은 안다니까요. 근데 지금 군대도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은. 그래 뭐 땅바닥 좌로 우르고 뒤로 구르고 그러면서 몇 번 하고 이러면요, 이게 사람인지 돼지인지 모릅니다. 더구나 추운 겨울에. 그러면서 이 밥 먹고 가서 이 냇물에 가서 이 그릇 다 닦아야 되잖아요. 다 닦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어른들, 제 어릴 때 우리 어른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여자분들 밥 하려면요, 밥 다 이게 독에 쌀을 다 빠수가지고 다 까불어가지고 까불어서 그래가지고 거기 쌀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밥하고, 빨래 하려면은 냇가에 가가지고 그거 다 빨래하고 그러면서 다림질하고. 제가 어릴 때 다림질하는데 그거 잡아줬다니까요. 팔이 얼마나 아프든지. 그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지금 복음 가운데 마음 가져야 돼. 복음에 여러분 여러분 밥솥이 왜 나온 줄 알아요? 편하게 밥 잡수고 복음 전하라고 그 밥솥 나온 거요.
아니면 여러분들 그 쌀 다 만들어 가지고 그 밥 해먹고 하면 하루 종일 밥만 해먹어야 돼. 하루 종일 빨래만 하고 밥만 하고 그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세탁기 나온 줄 알아요? 세탁기 돌리고 여러분 보험 잘하러 가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요. 그런데 이거 몰라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서, 그래서 세상 나가기 전에 그래 내가 하나님 일꾼으로 부름을 이었구나, 여기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사도행 1장 1절 그리스도로 나를 이 죄와 이 운명과 이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구나. 그리고 이 현장에서 모든 흑암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 힘으로 학업도 도전하고 그 힘으로 산업도 도전하고 그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그 사명, 이 문제와 사명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문제 속에서, 이 문제는 복음 전할 발판으로,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갖고요, 우리 주변을 살펴야 돼요. 우리 주변 지역을 살피고 내 문제를 갖고,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를 겪어봐야 알더라고요. 아파봐야 아픈 사람 심정도 알고, 자녀를 낳아봐야 부모 심정도 알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문제 속에 이건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밭이라고요, 밭. 그래서 우리 걸음 속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음 속에, 특별히 지금 국가적으로 어려운데 국가도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우리가 시대 살릴 사명을 주셨는데 참 단민족 그리고 선교를 생각하고 그걸 우리가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그 걸음 속에서 오늘 우리가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한 해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은 내가 기도해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 이걸 찾아야 돼요. 우리가 이 걸음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역 가운데서 내가 응답받을 지교회, 전문교회, 그리고 우리가 국가 속에 우리가 헌신해야 될 헌신과, 또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그 걸음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이 걸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응답을 받도록 그 축복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소원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걸음 속에 우리가 세 번째, 그래서 RUTC 운동과 현장,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번 원단 기도의 3강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래서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은 우리 현장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사도행 13장 이 무속 현장입니다. 사도행 16장, 사도행 19장 이 귀신과 이 흑암의 현장입니다. 이 현장 속에, 이 종교 현장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회복해요. 교회. 여러분 교회 속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염려가 생기면 안 돼요. 교회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을 주셨구나. 여기에 대한 그 분명한, 여기에 대한 그 믿음과 소망이 생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은 무엇인가? 그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 귀한 축복 속에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셔야 될 중요한 응답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걸 찾고, 그러면서 나아가서, 그래서 그 은혜 속에 그러면은 우리가 가야 할 현장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현장,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현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걸음 속에 속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속지 말고, 환경에 속지 말고, 시험에 속지 말고. 왜? 다 배경이 있다. 어떤 배경이냐? 창세기 1장 2절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그 배경이 있다. 현장은 아무리 돈이 많은 것 같이 보여도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다.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열심히 다지고 또 성공한 것 같지만 그 성공이 참된 성공이 아니다. 창세기 3장 그 육신적인 야망 속에, 창세기 6장 세상적인 그 성공 또 창세기 11장 야망 속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진정한 자신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현장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좀 실수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시험 좀 이렇게 잘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할 필요 없고, 하나님 주신 계획과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신년을 우리가 맞이해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비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행 1장, 우리가 오늘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또 사도행전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갖고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전달해라 현장에.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영성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대학청년 그 렘넌트들이 기도 모임을 가져요. 마침 우리 곽규 집사님 그 이름이 뭐죠, 그게? 게스트하우스. 그 발음이 좋아야 돼. 그 현장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모여서 가서 훈련하려고 하는데, 그래 이제 잘 됐다 싶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서 보더만 감탄을 하더라고요. 이 멋있는 장소라고. 거기에 아주 공간도 좋고, 방들도 다 준비되어 있고, 보니까 시설들이 딱 자기들 마음에 흡족한가 봐. 그래서 참 좋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내일 새벽기도 거기서 하자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새벽기도를 내일 하루만 게스트하우스 가서 새벽 6시에 이렇게 하자. 이제 우리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리고 오늘 저녁에 보니까 오늘 오후에 우리 대학 청년들 기초 합숙을 들어가더라고요. 누구누구 다영이, 또 언약이, 제익이, 또 누가 들어갑니까? 송현이, 또 희정이, 누구 들어가요? 현이, 현이 들어가고, 또 이야기했잖아. 우리 렘넌트들이 합숙을 들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들어가면서 여러분 그냥 힘없이 들어가지 마시고 이 하나님 주신 약속 가운데서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비밀을 우리가 찾고 영성, 그래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이 응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축복으로 문화운동해야 돼요. 그 축복으로. 오늘 다영이하고 오면서도 다영아 네 찬송을 만들어가지고 부르고 싶다고 내가 이야기했는데, 그냥 우리 렘넌트들이 좀 찬송도 만들고 우리 렘넌트들이 작품도 만들고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그래서 우리가 그 걸음 속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전도 선교의 역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지, 지금 우리 팀들이 복지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복지냐? 세상하고 틀린 겁니다. 전도 복지, 전도 이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그래서 전도 NGO, 우리 지금 1월 달에 지금 카렌 가잖아요. 우리 이재복 장로님 하고 우리 김동욱 전도사님 중심이 돼가지고 국제 청년 봉사단 우리 팀들이 들어갑니다. 그래 그 걸음 속에서, 그래서 전도 NGO, 그리고 전도 선교 문화,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 되도록.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먼저 하나님이신 치유부터 해라. 하나님이신 치유.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완전한 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비밀, 은혜를 찾아야 돼요. 참 주 안에서 행복한 이 은혜를 찾기. 그래서 우리 마음의 갈등 문제 완전 해방받아야 돼요. 마음의 갈등 문제, 그리고 육신적인 환경 문제, 그 속에서 오직 기도로 응답받는 축복 속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하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먼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래서 하나님 주신 나를 찾고,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우리가 지체로서 하나님 주신 우리 이 시대의 복음 속에 우리 팀,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현장을 놓고요.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에 주님은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받는 지교회가 되어지고 전문교회가 되어지고 승리하는 응답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